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바로 이해하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그 많은 나라들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리들을 세우고 그 현지의 그 민족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공권력을 주고 이 권력을 주어서 세금을 걷게 만들고, 그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간에 일정한 세금만 로마 정부에 이제 갖다 내게 되면 얼마를 벌든 간에 그것은 터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금 조세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로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금을 낼 때에 무엇으로 냈느냐, 그리고 어떤 화폐로 내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낼 때에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으로, 그 로마의 화폐로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로마 화폐에는요, 특징이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왕,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잖아요. 만들어낼 때에, 돈을 만들어내는 시점에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이제 이 가슴부터 흉상이 화폐의 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쪽 면에 새겨져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있냐면요, 이 황제가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월계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홀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면서 이 밑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를 이제 예를 든다면 그 밑에 뭐라고 글자가 써져 있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신적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존엄한 아들이라고 하는 세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가장 큰 왕이라고 칭송받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의 이 대리로 계속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은 이 황제 티베리우스 역시도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뒷면에는요, 황태후, 황제의 아내의 얼굴과 그리고 올리브 가지나무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태우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의 돈에는, 이 찍혀내 있는 그런 형상에는 황제는 신이고 그 아내인 황태우는 평화의 신이다, 여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찍어낸 그 돈으로 그 당시 세금을 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것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참된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 돈을 내고 걷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였고 또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과 민감한 문제, 그래서 세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저주를 내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 세금 문제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너무 뻔합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선택적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께서요, 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외에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격의 빌미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지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로마에 대해 적대한다 라고 하는 반역죄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요, 곤란한 그런 질문이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악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밑에 새겨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당연히 그 당시에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더라 라고, 그렇게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대답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자, 이 대답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을 구분하여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소속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반문, 이것이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그들의 소속,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명확한 기준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명확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가이사의 것은 또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참된 의도를 깨닫고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불순한 의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아주 나쁜 의도를 알아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일꾼의 한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까라는 거죠. 왜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음에 없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고 더군다나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에, 유대인들 마음에는요 충분히 거부감이 들고요,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아니죠. 예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 정서와 그 모습,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서와 마음을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지요. 세금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국가가 있고요, 사회가 있고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내 돈을 빼앗기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즉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국가의 제도나 모든 권력이 항상 옳다 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당시 로마가 선하게 통치했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고요, 직장을 살아가고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그 위치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요.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이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때 법을 지키고요, 세금을 내야 할 때 세금을 내고요,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일과 책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몫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책임,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말씀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시게 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같은 의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김새, 얼굴 모양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시에 성품, 성향, 방향성, 가치관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동전 데나리온의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하나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가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의무와 책임이 생기기 전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직장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소속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형상에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나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들, 모든 환경들, 내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지 말라.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다. 전부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1시간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 나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요. 항상 옳으신가요? 무조건 바른 선택이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생각이 짧아요. 깊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내 시간도 내 것이고, 생각도 내 것이고, 삶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삶을 바라보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인 거지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두 개 딱 무자르듯이 딱 나눠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겠지요. 왜냐? 가이사의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거기에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전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나라도 건물도 자연도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로마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가이사가 황제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여,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여 그 세상이 가이사의 소유가 되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잠시 맡겼을 뿐이지 모든 권세와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셨으니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상한 나라 많잖아요. 왜 이런 나라도 있는지, 왜 저런 나라도 있는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권력자도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바깥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실제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도, 시대도,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가이사의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운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면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내가 속한 사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책임이구나, 의무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월요일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책임이구나, 의무구나,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저 질서와 책임,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해치워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세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해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살아가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 통치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깨달으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